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를 주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후에야 자유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서를 요즘에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좋죠. 예. 여러분, 지식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있어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것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웹사이트를 찾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괜찮은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배우던가요? 예, 지혜의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첫 번째 제목을 할래나 모할래나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또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모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지혜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친척 집에 보내져서 구두수선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그것으로 어릴 때부터 일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어간 사람은요,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무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다 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대부분 누구예요? 대부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괜찮은 집안 사람이고 대부분 상당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큰 공헌도 하지만 그들이 잘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답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고 나의 정욕이고 뭔가 내 눈에 좋아 보여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살다 보면 지혜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매일의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동네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동네에 보면, 뒷산에 보면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런 바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저 북쪽 주에는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크게 새겨놓은 바위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그 산에 새겨져 있는 큰 바위 얼굴, 그 인자하고 뭔가 초월해 있고 뭔가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그 얼굴을 바라보고 나도 저 얼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어니스트가 뭔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회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야기하는 저 어니스트가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는 뭔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길 바라고, 하루아침에 뭔가 확 달라지길 바라고, 교회도 잘 안 다니다가 기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확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 표피를 끝을 잘라내서 8일,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때 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참 중요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필요 없는 자존심을, 자부심을,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개 같은 백성이다. 사실은 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거리,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6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화면을 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갈라디아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묶여 있는 옛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특권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권이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특권이다 생각한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로 생각하게 되었냐면 차별의 근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옛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남자나 여자냐 하는 것을 차별하고 나누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보았는데 전도사님의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쭉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았는데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괜찮은 집안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청명했습니다. 글자를 배우고 싶어서 글자를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아버지도 반대하시고 훈장 선생님도 가르쳐줄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자는 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념관에 그런 글을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조선시대 때 여성으로 태어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년 동안 다스린 종교와 문화가 유교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필 제가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매일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미군들이 결국 다 철수했습니다. 마지막 수송기가 떠나고 이제 탈레반이 아프리카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자기의 청바지를 불태우고 오빠가 사온 부르카를 입기 시작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니까 1970년대는요 아프가니스탄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더라고요. 1970년대는요 아프가니스탄 아가씨들이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0년이 지났으면 천지가 개벽해 말고 발전하고 놀랍게 괜찮아져야 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여성들은요 이제는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어져 가고 미니스커트는커녕 바지도 못 입습니다. 부르카라고 불려지는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심지어 눈도 밖으로 노출 못하게 하고 눈 있는 부분은 그물로, 망사 그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르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12살 이상 된 여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제는 시집 가야 되니까. 시집 가서 남편을 섬겨야 되니까. 12살이 되면. 자, 저는 보고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고 딴 나라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84년에 2명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고 그것이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라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는 그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1세기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은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교육받을 수도 없고 같이 직장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어떤 무언가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성 중에도 그런 거 겪으셨죠? 너는 여자애니까 공부하지 마, 오빠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런 집안 있으셨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겠구나.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이었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체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습니다만 갈라디아 6장 15절에 나오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젊은이고 누가 노인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은이고 어떤 사람이 노인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그러나 내일의 꿈을 꾸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20대 초반이라도 노인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해서 보내드린 내용 중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 말씀이 있죠.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 추수 때에 양식을 준비하고 여름 때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미도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더 확대하면요,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정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공동체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실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제 걸 붙잡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면 성씨부터 물어봅니다. 성씨가 뭐냐? 저 천세종인데요. 김씨 아니고? 예천 권씨 아니고? 양반 아니네? 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 동네 와서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네? 여전히 공자의 제자로 사는데 교회 나와주는 중이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 가져갈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가져가지만 좋지 않은 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유교 시대에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여성들 교육시키지 않고 차별하고 하는 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불러 나와서 뺨을 딱 잡고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지 아버지 건달인데. 야, 네 아버지 건달인데 네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냐 이래서 막 이렇게 하는. 충격적인 건요, 여러분, 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좌절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가니까 첫 번째 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니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동네 출신이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특별히 딴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태어난 집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피부색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집도, 우리가 태어난 동네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피부색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피부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면요, 피부색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차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전혀 관심이 없고요, 피부색 가지고 차별하는 일들을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이것은 범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들도 많이 계신데 남자나 여자나 따라 차별하는 것 그 자체가 범죄죠, 여러분.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차별한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나 무할례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옛날 문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모습.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몰라서, 율법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자유를 체험하지도 못해서 그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뭘로 여기게 됐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용이 없으되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자기도 극이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씨에 목숨 걸고 살고, 아버지 뭐 하시나에 목숨 걸고 살고,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목숨 걸고 살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목숨 걸고 살고,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도 그거 물어본대요. 니 어느 아파트 사는데? 참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니까, 그것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회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당에 와 있는 자체로 충분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저도 참 목회자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큰 위기를 겪고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참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100여 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은 교회 안 나가도 자식들은 교회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요? 교회 가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교회 가야 인간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백정들도 교회 가야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왜요? 밖에서는 백정이라고, 밖에서는 천민이라고 인간 대접해 주지 않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야, 우리 사회도 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밖에 세상은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 할래나 무할래로 대표되는 그 옛 질서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해결되고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야겠더라고요. 한번 새로워지지 말고, 여러분 그 이빨 이렇게 치카치카 닦으시는 거 매일 하시나요? 이틀 몰아서 한 번에 하시나요? 네? 일주일치 한 번에 해서 한 1시간 이빨 닦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해야죠. 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매일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돌아보고, 뭐를 잘라내고 뭐는 내가 더 이상 따라가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걸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여기 표현이 마음에 남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누룩은 언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빵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누룩을 집어넣나요? 뭐 하는 단계에 누룩을 집어넣습니까? 빵 안 구워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제 아버님 어머니 어디 가서 늦게 오시면 저희 누님이 3분 계시고 제 혼자 있어가지고 우리 큰 누님이 빵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되게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밀가루 이렇게 반죽한 다음에 이스트 같은 걸 집어넣고 놔두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그만한 게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그래서 빵이 맛있어진대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사실은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누룩이 퍼진다고,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비커라고 하는 이 유리로 된 동그란 거기다 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위에다가 뭘 떨어뜨려요? 잉크 같은 걸 한 방울 탁 떨어뜨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잉크가 한 방울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가나다란 줄을 형성해서 물에 이렇게 쫙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시간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 전체가 색깔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돌이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안이라고 하는 그게 섬이 많고 사람들 가난하고 미신 가운데 살고 내일의 희망이 없이 살았는데요, 한 여성, 남편에게 소박받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한 여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그 일대가 변하는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뭘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번져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 가서 깊이 깨달았어요. 문중경이라는 한 여성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더라고요. 이성봉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혼해서 학교에 입학을 못해요. 왜? 그 당시는요, 이혼한 여자는 학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신학교도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편지를 직접 써서 줍니다. 학교에다가 이 여성을 받아달라. 편지를 써주니까 공부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멘토로, 은사로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사님 한 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한 사람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게 되고 섬 전체가 바뀌게 되고 옆에 있는 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의 주위에 있던 두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했더만요.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니까요,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사울 왕은 자기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뭐 했어요? 다윗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주어진 힘과 자기의 주어진 권력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뭘 했냐면, 다윗, 그것도 남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딸 줘서 사위 삼았는데 그 사위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자기 힘과 에너지와 모든 거를 그 다윗 하나 죽이는데 다 사용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생명을 멸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인생 말년이 끝나게 됩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 전체가 하루에 다 처참하게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죽이는 일에 사용했더니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왕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왕자였는데 힘이 있고 권력이 나름대로 있었죠. 뭘 하는데 그걸 사용했습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아, 내가 보니 나는 왕자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결국 어떤 일에 자기 자유를 사용합니까? 다윗을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그래서 다윗이 생명 유지가 되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여러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자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